제가 계속 열왕기 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22장까지 하려면 지금 보니까 아마도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열왕기상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고 볼 때 되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하이라이트는 21장입니다. 나봇 이야기. 이 열왕기상의 가장 비참한 이야기.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21장입니다.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내년입니다. 내년. 우리 계속 밀리고 밀려서 우리 그래서 내년에 듣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머리에 기억이 있으시죠?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과 아내였던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고,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상숭배는 기본적으로 우상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이거 혼합주의를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가뭄을 선포하시고, 엘리야가 그걸 선포하고 도망가죠.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다가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방 신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기는 이야기를 보았고, 엘리야가 그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아 완전 탈진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이야기, 그것들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그 아합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점점 끝으로 가는 22장에 그는 죽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제 침범에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베나닷은 자기와 동맹 관계에 있던 32명의 도시 왕들과 함께 병거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아까 이제 봤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의 군대가 전체 몇 명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보셨지? 저도 읽을 때 까먹었는데 7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 되는, 10만 명도 넘을 수 있는 이 수많은 베나닷과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를 보내. 이 상황을 아니까 겁박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3절에인데요.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털어먹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아이들 내가 볼모도 잡아갈 거고, 너의 아내 중에 내가 쓸만한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서 내 아내로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시대 전쟁은 보통 이랬어요. 한 나라가 이게 점령을 하면,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아들을 화친 보내거나 뭐 딸들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왕의 아내들도 잡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4절에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이 베나닷이 다시 신하를 보내서 5절과 6절처럼 말하게 됩니다. 사절들이 와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들을 보내어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를 보낼 건데, 그들이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베나닷의 말은 뭐냐면, 이 시대에 점령했던 왕들이 했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돈 나가는 거 다 뺏을 거고, 너의 아이들도 몇 명 데려가고, 너의 아내들도 몇 명 잡아갈 거야.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합이요, 내 건 다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베나닷이 이제는 다른 신하를 또 보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말은 다 내놓으라는 거야. 너의 아이들 내가 다 잡아갈 거고, 너의 아내들도 다 데려갈 거니까 너는 꿈도 꾸지 마라. 그런데다가 내 신하들이 너와 너의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요,
사실 아합 왕은 진짜 뭐랄까 이 내적 치유나 이런 어떤 심리 검사할 때 한번 등장할 만한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왕인데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뭐랄까 보통 우리가 왕이라 그러면 악독한 왕들이 있잖아요. 못돼 처먹은 왕들. 막 이렇게 진짜 얘는 그냥 딱 보면 나쁜 놈이야. 뭐 예를 들어 로마의 네로 이런 그냥 나쁜 놈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아합은 있잖아요. 되게 애매한 인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반에 일진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일진은 아니야. 얘는 일진이 이렇게 누굴 막 때려서 돈을 뺏는 인물은 아니에요. 21장에 가면 나봇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데 이 아합의 어떤 그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포도원 아주 좋은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가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포도원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이거에 상응하면 돈을 주던가 땅을 주던가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파는 걸 언금하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봇이 나쁜 놈이면 사실은 군대를 몰고 가서 나봇이 아니라 아합이 나쁜 놈이면 나봇을 죽이고 뺏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궁에 들어와서 등을 벽을 향해서 이렇게 삐진 것처럼 누워 있어요. 진짜 저도 약간 아내한테 삐질 때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 우선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침대로 가서 창을 바라보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이제 한참 있다가 여보 삐졌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매번 그러진 않지만 아합이 딱 그래요. 딱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뺏을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이제 개괴를 나쁜 생각 진짜 막 그 나봇을 비참하게 만들어 죽이고 그 땅을 뺏어 옵니다. 그때 이 땅 차지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합니다. 아합은 일진은 아니에요. 그럼 아합은 어떤 인물일까? 아합은 돈이 많은 꼬붕이야, 꼬붕. 돈이 많아 일진 옆에 붙어 있어. 일진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 해주기를 바래. 내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애들을 때리진 않아. 그런데 이제 누가 이게 같은 반 애한테 얘가 맞았어. 아합이 맞았어요. 근데 얘는 일진이 아니라 때리진 못해. 용기는 없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위축돼 있어. 친구가 일진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일진이 불러다가 너 왜 그래? 그러면 나 옆반 애한테 맞았어. 그럼 야씨 그럼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하고 걔한테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수동적이고 매우 우유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에 있어서의 되게 또 독특한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느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 너 이제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또 회개해. 하나님이 또 그를 긍휼히 여겨. 참 뭐랄까요, 선으로 행할 용기는 없어요. 악으로도 완전히 갈 용기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자기 대신 그 선택을 해주면 그걸 갈 마음이 있는 인물, 이게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있잖아요.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8번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께 구하든가, 이 군대 모아놓고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면 거기 보면 막 군대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에 그 왕이 이렇게 병사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끝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돼. 이렇게 막 용기를 북돋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아합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 신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저는 항복. 이렇게 얘기하는 인물이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나닷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면서 네 거 다 뺏을 거야라고 이 아합을 깨닫고 베나닷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선택을 대신해 줍니다. 이게요 인생을 살아가서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해 줄까요? 베나닷이 선택을 해줍니다. 베나닷은요 아합이 생각했던 것, 요 정도 뺏어가겠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의 기준을 세워서 너의 것의 모두를 뺏어가겠다고, 이제 너의 신하들 것까지 다 털어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을 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을 뒤로 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목사로서 상담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황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여러분 대신 선택해 준 겁니다. 가끔 또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를 위해 다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선택을 대신해 준 겁니다. 어느 땐 또 이런 때도 있어요. 제 배우자가 너무 강해갖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 말에 여러분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올바른 게 무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면요, 이 시대가 말하는 정신이요, 여러분 대신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선택을 안 해갖고요, 선택의 권리를 남들에게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선택을 하지 않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식별해서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때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 선택이 언제나 옳았겠습니까?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틀리고 나서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실패의 연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부르짖는 기도의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정말 악과 싸워 이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해서 틀린 지점을 배워서 다음에 그걸 안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것, 이걸 영성에서 식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통해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 훈련을 받으며 식별을 배우고 있잖아요. 맨날 틀려. 틀리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얘기를 듣고요, 저는 그거를 머리에 새겨둬요. 제가 이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나는 여러분을 또 지도해야 되니까 지금 저의 지도자가 저한테 목사님, 이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지금 약간 식별을 흔들린 게 있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다 머리에 넣어둡니다. 이 신부님이 저한테 요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얘기한 거를 이렇게 흡수하고 다음번 기도 때 또 적용해서 오는 사람 많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 지금 갈급해. 여러분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틀린 것조차도 내 양분으로 삼아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틀린 것에서 배우려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 어디로 가는 게 바른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제 극단으로 몰렸어요. 이제는 끝났잖아. 이제 이 베나닷이 조금 뺏어가고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 아작을 내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두려워서 8절에 보면 원로들과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제서야 원로들을 모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원로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택을 했어요. 베나닷과 싸우겠다. 어차피 우리 걸 모두 다 빼앗겨 비참하게 사느니 내가 저들과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아합에게 전달한 거야. 놀랍게도 아합은 또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싸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싸우려는 결심도 남에게 선택을 도움받아야 되는 인물이 아합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놀랍게도 싸우자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끝났잖아요. 2026년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 배워가는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TV와 여러분이 보는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강요해요. 너희는 성공해야 돼.
너희는 물질적으로 더 탁월해져야 돼. 남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남이 뭐라고 했던 너희가 성공해 있는 게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뭘 얘기하시지?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를 듣고 그것들을 선택해 배워갈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세상의 선택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를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아합과는 다르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10절에서 아합이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자 이제 베나닷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을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을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완전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 사마리아 이 왕 아합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는 완전 오늘 이제 끝장났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아합은 11절과 같이 얘기해요. 아직 전쟁의 결과 모르는데 너무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아합이 이 성경 이 열왕기상을 통틀어서 아합이 최고의 용기를 냈던 말이 11절이에요. 아 정말 11절 여기 나오나? 네, 요 다음인데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이제 아합이 얘기하거든요. 네,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아합이요 진짜 용기를 쥐어짠 이야기가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마 분명히 또 궁에서 벌벌 떨며 아내와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빨리 전략을 짜보라고 막 이렇게 괴롭혔을 것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는데요. 그게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되게 독특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누구를 보통 도우세요? 뭐 여호사밧, 아사 이런 사람들은 다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게는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도우신다고 얘기할 때는 너가 나를 섬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본문의 아합은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본문의 이야기이자 이 본문을 전반적으로 뒤집는 새로운 말씀이라고 되게 뜬금없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이 장면에서 너무 심각해서인지 요 전에 그 바알과 이런 제사장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갈멜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제 아합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합은 아마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괜찮나요? 애가 푹 넘어. 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건데 너가 이렇게 큰 군대 본 적 있어? 그럼에도 내가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로 이끌게 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큰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반전을 꾀하시지? 아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청하고 구하거나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을 구하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요, 이 본문이 왜 이상하게 들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내가 이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다. 이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 하나님이 이거에 응답하셨구나. 이것의 어떤 이 패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결정하시고 당신의 판단을 선택하는 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되면 어떤 혼란이 오게 되냐면 자꾸 내 인생에서의 중심을 나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만 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인생에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야훼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왔던 우리 세린자매가 CCC 단체, 이거 밝혀도 되죠? 네. IBF 괴롭히지 않아요. CCC 좋은 단체입니다. 옛날에 CCC에서 나온 사형리 그 전도 책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이 자리에 누구를? 주님을 여기 대신 앉히는 거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이거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 뭔가 계약 위반 아니야? 뭔가 나에게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건요, 이 자리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어요? 이걸 주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네,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맞을 때도 있죠. 어쩔 땐 기다릴 때도 있고요, 어쩔 땐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뭘 봐야 돼? 주님이 주님답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잖아. 너는 날 찾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너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중심에서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합이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누가 이걸 지휘합니까? 왕이 지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지휘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보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당신이 왕인데 당신은 7,000명밖에 군대가 없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걸 통해 아합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슬프게도 아합은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합에게 보여주었음에도 아합은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아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보시나?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래도 나를 좀 괜찮아하시는 것 같아. 나를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고 나를 중심에 두고 난 좀 괜찮나 요즘에? 내가 그냥 요즘 막 살았는데 이 정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전 아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도 엘리야를 안 죽여서 하나님 좀 나를 괜찮게 보시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인가? 혼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될 건 생각 안 하고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는 인간이 아합이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나? 하나님은 중심에 없고 내가 중심에 있어 이 하나님께 삐져. 내 거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당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한 우린 아합의 이 패러독스. 제가 오늘의 이 본문의 제목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너무 분명한 제목이라 이걸 쓸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의 제목은 아합 패러독스였어요. 아합의 패러독스가 뭐야?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닌데
혼자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아합과 우리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꾸 넘어져. 마음이 힘들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볼 때 반대로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어요?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별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 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라고 그 관상기도에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내가 아주 준비가 안 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가 되게 이게 머뭇거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영성 동반자와 그 나눔을 하는데, 그 동반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근데 이 영신수련할 때 처음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 아주 그냥 이 머리에 뇌에 박히게 계속 반복해 주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나고 못나고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목사님을 알고 부르는 거라고. 그것 가운데 내가 부족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지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고. 내 모습 모두를 아는 주님 앞에, 이런 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영적 실망이 찾아온 거라고.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적 실망이 내게 찾아왔다고. 제가 그 다음 기도 때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셨을 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 모습 그대로 쫓겠다고 말씀하셨다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막 깊은 실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제가 매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도 드러내고 계신 거겠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고 있지? 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지금 주님은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지? 이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여서 주님을 좀 더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좀 남겨진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